2025년 6월 1일 언약 형통교회 주일예배 시간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일컬어서 우리는 사랑장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사랑이란 무엇일까요? 우리는 먼저 사랑이라는 말을 나누기 전에 믿음과 소망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보면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보기로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아멘. 먼저 우리 기독교에서 말씀하고 있는 믿음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믿음이란 단어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를 믿음의 주로 믿고 따르는 믿음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를 믿음과 섬김의 대상 곧 그리스도와 참신과 참주와 참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을 칭하는 것입니다. 할례자인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는 것과 무할례자인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는 것은 같은 면도 있지만 다른 면도 있습니다. 먼저 할례자인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는 믿음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유대인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지금부터 2000년 전 로마 시대 때 베들레헴에서 출생하신 나사렛에 살고 있는 목수 요셉의 아들 예수를 여호와하나님께서 보내주마 약속하신 그리스도로 믿고 따르는 것을 예수를 믿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말라기 39권의 성경 즉 모세율법과 선지의 글에는 여호와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암흑기가 될 때에 이것을 갖다가 흑암이 앉은 백성과 사망의 땅과 그난 자들이죠. 될 때에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내주마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경의 예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암흑기 즉 흑암이 앉은 백성과 사망의 땅과 그난 자들에게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리스도 즉 메시아를 기다렸던 유대인들의 다수는 교권주의자들이죠. 바리새인과 이런 사람들이죠. 예수를 그리스도가 아닌 거짓 그리스도로 정죄하였던 것입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예수를 그리스도 즉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3장 15절에 보면은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이 그리스도 즉 메시아를 기다려왔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3장 15절의 이 말씀은 그 당시에 예수의 길을 예비했던 그때를 예비했던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와서 청렴 결백하고 말씀에 능통하고 백성들을 사랑으로 품었기 때문에 야 우리가 기다렸던 그리스도 메시아가 바로 세례 요한 저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다고 하는 것이 누가복음 3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자, 누가복음 3장 15절입니다.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자, 뭐라고요? 요한을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했다. 누가? 백성들이 모든 사람들이 왜냐하면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이죠. 우리가 알다시피 수가성 여인이 요한복음 4장에 등장하죠. 요한복음 4장 25절 26절에 보면 수가성 여인조차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이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이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러하니라. 뭐라 하는 것입니까? 이 메시아 그리스도 기다렸던 수가성 여인에게 네가 기다렸던 메시아 그리스도가 나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잠잠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동네방네 다니면서 나팔 붑니다.
창세기부터 말라기 66권 말씀에서 보내놨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셨는데 나사렛에서는 예수 그분이 그리스도다 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달려왔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의 다수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부인하고 거짓 그리스도로 정죄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그리스도 메시아가 이 땅에 오면 자기 백성들로부터 환영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미움받게 된다고 성경은 예언되어 있습니다. 만일에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았다면 예수님은 성경으로만 그리스도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이 언약의 성취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거짓 정죄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을 출교했다는 내용이 요한복음 9장 22절에 있는데 요한 9장 22절 중반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미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이런 환경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자기 생명을 내놓고 해야 되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함께한 사람들은 자기 생명을 버리고서까지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너는 내가 누구냐고 물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베드로는 이방인이 아니고요. 베드로는 이방인이 아니고 베드로는 그리스도 메시아를 기다렸던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가 예수를 뭐라고 고백하냐면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8장 29절로 30절에 보면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자 마가복음 8장 29절 30절에 보면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제자들 사도들 앞에서 물어보니까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주는 누구다? 그리스도시이다 하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여기서 마리아와 마르다가 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 그 동생이 결국 어떻게 해요? 죽게 되죠. 그랬을 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찾아오셨는데 그 동생이 완전히 어떻게 해요? 이제 부패했을 때 오셨던 것은 바로 그 동생을 살림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 그리스도심을 알게 하기 위한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를 사용한 것이죠. 그때 그 마르다가 뭐라고 대답하냐면요. 요한복음 11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르되 주여 그래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우리가 성경 특히 신약에서 거의 전부를 차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최고의 사람 사도 바울이 등장하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를 거짓 그리스도로 정죄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다메섹에서 전도하는 예수의 제자들 오게 가두려고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에게 가서 뭐라고 선언합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선언하였다고 사도행전 9장 22절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9장 22절에 보면 사울은 힘을 더어도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볼로 같은 사람도 유대인들을 만나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만나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하였다고
사도행전 18장 27절 28절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봅니다. 사도행전 18장 27절 28절입니다.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함으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령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니로라.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요한하나님께서 보내주마 약속하신 그리스도 메시아로 영접, 신고백 받아들이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음으로 무할례자인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는 믿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서 말라기의 30권의 성경, 또 모세의 율법과 선지의 글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암흑기가 될 때 그를 약속하신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과 멀어져 있던 여호와 하나님과 관계가 없었던 이방들까지도 구원의 문이 열린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방인 우리가 구원의 길을 열린 것은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린 것은 그 예수가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주라 신이라 자칭 또는 타칭으로 주장하는 수많은 존재들이 있는데 이방인들은 수많은 주라 신이라 주장하던 존재들을 버리고 유대인들이 믿고 따르는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와 또 한 주신 예수를 참신 참주 참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의 시발점입니다. 고린도 8장 5절 6절 한번 봅니다.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자, 그래서 이방인이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이 세상에는 하늘과 땅, 이 세상이죠. 신이라 불리는 자,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 만물을 창조하고 인간을 지으신 그분을 우리가 믿는 것이고 또 한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것이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는 것의 시발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기 전에 정체성에 대하여 에베소서 2장 11절 13절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2장 11, 13절입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방인들의 정체성입니다. 그때는 그리스도 밖의 사람,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 약속에 대해서는 외인이고 세상에는 소망도 없고 하나님 참하나님도 없던 자였는데 예수가 오심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음의 주로 참주 참신 참을 받아들임을 통해서 우리는 그 이제 성도 신들을 추격해버리고 돌아옴을 통해서 바로 예수 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게 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에는 또 어떤 믿음이 있냐? 예수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이적과 기적을 행할 수 있는 절대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혈중의 여인을 말하고 있죠. 자, 마가복음 5장 25, 34절 봅니다. 12애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로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우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이시라면 자기 혈류병을 고칠 분을 믿은 것이죠. 그래서 그는 모든 재산을 허비하고 시간을 허비하고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소문이 들립니다. 다른 사람 예수가 우리할 때도 그것도 메시아라고. 그런데 갑자기 자기 앞으로 예수님이 지나갑니다. 그래서 그는 생각하죠. 예수님이 와서 내게 안수를 해주지 않더라도 내가 옷감만 줘도 예수님 나를 구원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손을 댔는데 그는 혈이 그는 말라서 구원을 받아서 건강해졌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적과 기적과 표현 행할 수 있는 분을 믿는 믿음도 있다. 아까 처음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믿음에는 바로 유대인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이방인은 참신, 참주, 참는 믿음. 그것은 그것도 같은 내용이죠. 그리고 지금 예수를 이적거리게 하는 믿음이 있다. 또 있죠. 믿음에는 예수님의 말씀인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66권을 지참는 믿음이 있다. 헛된 철학과 속임수, 즉 이단 사설이나 성경과 반하는 교단교리가 난무하는 상황에서 66권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오늘날 가장 심각한 철학과 헛된 속임수는 종교 다원주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 골서 2장 8절입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말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기 위해서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성도들을 미혹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이 악한 자들에게 미혹돼서 철학과 헛된 속임수를 쫓는다면 이것은 예수를 쫓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는 것에 머무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믿음에는 어떤 믿음이 있습니까? 부활을 믿는 믿음도 있죠. 여기 지금 정리 안 했는데 그래서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했을 때는 예수님이 공생에 계실 때 나는 부활할 거라고 말씀해서 불구하고 제자들 중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그 도마가 늦게 그 자리에 오게 되죠. 근데 도마는 예수님의 손에 못 자고 발에 못 자고 보지 않고는 믿지 않고 했을 때 예수님이 손과 발과 허리에 창자를 보여주면서 네가 보지 않고 믿는 자 되게 보고 믿는 자가 되기 위해서 보여주지만 이걸 보지 않고도 믿는 자가 부활 믿는 자가 복되다 했을 때 부활을 믿는 믿음이 있다. 또 행함이 있는 믿음도 있습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믿음이 있노라고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좀 본문을 봤고요. 그래서 먼저 믿음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봤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기독교에서 말씀은 소망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믿음의 주로 믿고 따르는 기독교인들의 소망은 이 땅이 아닌 천국에 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서 11장에서는 그리스도인을 일컬어 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천국에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먼저 목숨에서 뭘 먹을까 마실까 뭘 누릴까 염려하기보다는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서 4장 16, 18절에 보면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담치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을 주는 것을 우리에게 이르게 하리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니라. 그래서 세상에 우리가 보이는 것만이 전부 아니라는 것이죠. 공기라든지 가스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전파라든지 분명히 존재하는 것처럼 즉 잠깐 우리 이 땅에 살 때 영원한 나라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결국은 그 나라가 우리의 목표다 이거죠. 그래서 그 나라는 언제 가냐? 우리 이 땅에 있을 때 코에 호흡이 끊겨질 때 그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도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있다는 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잘 섬기면 세상이 뺏어가지 못하는 그 희열과 기쁨이 가난하거나 부하거나 또 병들었거나 건강하거나 그것이 임할 때 그것이 또 이 땅의 천국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바라보는 나라는 바로 요한계시록 21장 24절의 이 나라죠.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독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자, 지나갔으니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면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 사망의 날이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되면 다시는 영원히 사망도 없고 또 애통하거나 절망하는 것이 없고 곡하는 것이 없고 아픈 것이 없는 인간으로 표현할 수 없는 그 나라, 그것이 우리가 달려갈 목표의 나라, 소망하는 나라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는 어떻게 해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이후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수많은 혼란과 핍박을 받았지만 그리고 지금도 그는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때로는 자기 그 수를 다 살지 못하고 때로는 순교의 길이 앞에 있지만 그는 하나님이 주실 그 나라를 위해서 자기는 믿음을 지키고 달려왔다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그는 나를 본받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로 8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믿음이 들어왔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닥쳐온 환난과 핍박을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바람을 맞으면서 달려간 사람이죠. 그리고 그는 믿음을 지키면서 달려왔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주님이 자기에게 줄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달려왔는데 그 소망하는 나라 천국은 사도 바울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처럼 믿음을 지키면서 주에 대한 사모하면서 달려온 모든 자에게 주는 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고린도 9장 23절 27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을 창리하고자 하느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흉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러니까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달려오는데 그 소망하는 나라를 들어가기 위해서 그 운동선수가 열심히 달려서 1등상을 얻는 것처럼 열심히 달리고 또 때로는 그가 격기를 갈까봐 자기의 몸을 줘서 복종하게 한 것은 남에게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해서 그의 구원의 길로 가게 하고 근데 도리어 자신을 돌보지 못해서 버림당할까 두려워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마태복음 7장 22, 23절을 이해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7장 22, 23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날에 예수님 앞에 서는 날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하지 못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리니. 사도 바울은 담에서 부활한 예수를 만난 후에 이 삶을 쫓아왔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순간에 혹시나 내가 남은 천국 가게 해놓고 내가 불법을 행해서 주님 앞에 섰을 때 나는 너를 동원하지 못한다고 할까봐 그런 자기를 쳐서
버림당할까봐 두려워하면서 복종하는 삶을 살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23절에 보면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 행한 자들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자, 우리가 오늘 본조 13장 13절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항상 있어. 그 제일은 사랑이라. 그래서 오늘 제목이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래서 믿음에 대해서 이미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습니다. 소망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믿음과 소망이 다 갖고 있을지라도 뭐까지 있어야 된다? 사랑까지 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씨분을 위해 보면은 길가를 통과해서 돌밭을 지나서 가시떨기밭을 지나서 좋은 땅까지 가야 된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믿음과 소망을 갖고 있어도 사랑까지 가야 된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사랑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는 사랑과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는 사랑은 요한복음 15장 16절과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택하신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택한 목적이 무목적이 아니라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전도서 12장 13절 14절에 보면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 모든 행위와 모든 우리의 선악간에 심판하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사야 43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내 영광을 위해서 만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약에 와서 우리가 함께 영광을 돌리는 건 말과 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 착한 행실을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우리를 택한 목적이다. 예수님께서 몸을 찢고 피 흘려서 우리를 택한 목적과 이유는 그저 무목적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받기 위함이다. 마태복음 13절 16절 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착한 행실을 나타내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믿어 순종 회개해서 열매는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일서 4장 10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참주 참신 참 하나님으로 이제는 그리스도로 믿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은혜를 입은 자로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어떤 능력으로 우리 행함으로 하나님 자녀 되는 것이 아니라 값없이 주는 선물로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에서 일반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사랑이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제가 옛날에 어떤 어린이한테 물어봤어요. 하나님 사랑이 뭐냐? 그랬더니 봉사하는 것입니다. 물론 봉사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전체 중에 부분이죠. 근데 요한일서 5장 3절 내가 표준한 거 읽어보라고 했어요. 자, 요한일서 5장 3절에 보면 어떻게 됐습니까? 요한일서 5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누가 했어요? 제가 한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주이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3절 24절에 보면 자,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은 결국 하나님 사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3장 18절에 보면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고 말씀하면서 사랑은 행함이 수반되어야 진정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주의 종도의 삶의 태도에 대해서도 마태복음 19절과 디모데후서 2장 24절 2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거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는 갇힌 자는 천국 지극히 작다의 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계명을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의 걸음을 받으리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 선을 두말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악인들 머리에 숯불을 쌓아놓으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 머리에 숯불 쌓으면 어떻게 하는 거? 불 갖다 댑니까? 그것이 아니라 저는 나에게 악으로 다가와도 나는 그 악을 성으로 갚게 되면 지금에는 어떤 감흥이 없을지 몰라도 세월이 지나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뭔가 다르다 해서 그 사람이 변화돼서 구원해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자, 로마서 12장 17, 18절 봅니다. 13절일 겁니다. 13장 17, 18절.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자, 데살로니가 15절에서도 여전히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베드로전서 3장 8절 9절에 보면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가 복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되는데 그 계명 중에 하나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게 되면 도리어 이것이 내게는 복으로 다가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12장 20절 21절 한번 더 봅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자, 이것이 바로 머리에 숯불을 쌓아놓는 것이고 이것이 사랑이죠. 자, 구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사랑은 신명기 29장 9절에 말씀하신 것 같이 언약을 지키는 것입니다. 신명기 29장 9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뭐든지 형통하리라. 이 말씀은 천지가 변해도 1.1획도 변질되지 않는 참 진리의 말씀입니다. 자, 이미 예수님께 여호와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 시내산에 올 때 시내산에서 모세와 함께 십계명과 언약서를 줄 때도 이렇게 말씀하면서 약속을 맺었죠.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랬더니 전하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그렇게 행해야겠다고 해서 하나님이 십계명과 언약서를 주고 38년 신앙생활이 시작됐고 그들이 또 결국은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오늘까지 이르는데 이 말씀은 한 번도 변경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언약을 지키는 것이 생명과를 먹는 것이고 언약을 어기는 것이 선악과를 먹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생명과 선악과는 사과냐 복숭아냐 갖고 머리통을 깨지게 싸우고 있지만 성경에서는 생명을 먹었다는 것은 언약을 지킨 것이고 또 선악과를 먹었다는 언약을 어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것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것은 언약을 어긴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 이것에서 말씀하셨는데 호세아 6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자,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바로 분열왕국 시대 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백성들이 북이스라엘은 주전
720년에 아수르 나라가 멸망당하고 130년에 남유다는 바벨에서 3.5도 멸망을 당하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아담처럼 생명을 아닌 선악을 먹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이 먹은 선악을 언약을 어긴 것인데 남유다 북이스라엘 백성들도 동일하게 바로 선악과를 먹었는데 그것은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을 반역한 것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계명대로 행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잠언 8장 17절에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어 나를 간절히 찾는 자 나를 만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킨 믿음의 선진들의 대표적인 사람에는 의인 중에는 노아, 아브라함, 다윗, 히스기야, 엘리사벳, 다니엘, 욥 등이 있습니다. 자, 노아는 이렇게 성경은 의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창세기 6장 9절 10절입니다.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래서 노아의 불심판 때 그 불심에 살아난 사람은 의인인 노아와 그의 일곱 식구죠. 아내와 한갓생과 야벳과 며느리 셋. 그 8명이 살아났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의인이었고 당대 완전한 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계명을 잘 지켰기 때문에 방주짓고 순종했기 때문에 살아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과 다윗을 얘기하는데 아브라함이 처음에 갈대아 우에서 나와서 하나님으로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간 여정에 처음에는 절름발이 신앙이었지만 하나님은 결론을 이렇게 맺어줍니다. 창세기 26장 5절입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얘기죠. 그럼 다윗은 어떨까요? 열왕기상 15장 5절에는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과 다윗이 믿음의 조상으로 우리에게 일컬어지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세워졌던 사울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여 자신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 전체가 멸망을 당했던 것입니다. 역대상 10장 13절 14절입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다. 처음에 하나님이 사울 세울 때 가장 완벽한 사람을 세웠는데 결말은 이렇게 끝났습니다. 우리의 권세자는 하나님이 세우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있잖아. 윤석열 대통령을 하나님이 세웠어요. 잘해보라고. 그런데 끝말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은 것은 물론이거니와 신접한 사람들을 주변에 두고 나를 통치하다가 자폭했습니다. 스스로 폭발해서 멸망위를 재촉해서 지금 6월 3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비단 윤석열 대통령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차기 대통령들도 어떻든 간에 주변에 우상을 섬기거나 이런 짓을 하면 똑같은 길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에스겔서 14장에 보면 의인과 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의인은 계명을 잘 지킨 사람입니다. 악인은 계명을 잘 지키지 않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노아와 욥과 다니엘 같은 의인이라 할지라도 그 자기 의로 자기 생명만 거두는 것이지 노아가 믿음이 좋고 욥이 믿음이 좋고 다니엘 그 자식까지 그것이 연결되는 것이 아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기 의로 자기 생명을 건지는 거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을 거론한 것은 이 사람들도 의인의 삶을 산 사람이다. 자, 신약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1장 5절 6절에 보면 세 요한의 아버지 어머니 스가랴와 엘리사벳이 등장하죠. 그럼 이 사람들은 과연 어떤 삶이었을까요? 자, 누가복음 1장 5절 6절입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마녀의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계명을 지킬 수 없고 쭉 때려주고도 지킬 수 없는 거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성경은 소수지만 많지 않은 사람들이지만 지킨 사람이 있고 우리에게 하나님 사랑하는 계명 지키라고 여전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 10장에 등장하는 백부장도 결국은 스가랴와 엘리사벳처럼 주의 계명을 규례를 의욕지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시사하는 말씀이 사도행전 10장 21절 23절에 있습니다.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하는데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자, 이 동안은 하나님이 고넬료를 구원하기 위해서 베드로를 만나게 하죠. 그런데 그 구약의 법으로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냐? 의인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바로 스가랴와 엘리사벳처럼 주의 계명을 잘 지킨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것 같이 형제들끼리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내 원수라도 사랑하고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마태복음 22장 30절로 38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22장 30절로 40절 말씀 봅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사도 바울도 사랑에 대해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인용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 10절에 보면 피차 사랑의 이르되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그 사도 야고보도 행함이 있는 믿음이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아와 과부 즉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5절 27절입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온전한 율법을 그저 듣고 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자가 행하는 복을 받는다. 이건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이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지킨 자들이 복이 있다가 같은 말씀이죠. 26절에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면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숙이면 이 사람의 경고는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고는 그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리지 아니하는 그것. 요한일서 2장 15, 17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 사랑하지 말라. 누군지 세상을 사랑하면 그 속에 아버지의 사랑이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의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 주는 세상 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영원히 구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 소망 다 있어야 되죠. 사랑도 있어야 되죠. 믿음, 소망, 그리고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함께 어우러지는 것이 믿음의 장성에 이르는 성도라는 것이죠. 사도 요한은 소신서에서 계속해서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이서 1장 4절 이렇게 봅니다. 너의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시니라.
우리는 이미 앞에서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고린도서 13장 1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사랑은 그 고린도서 13장 1절로 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3장 1절 2절 보기로 하겠습니다. 아무리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하고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그래서 믿음이 있고 소망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3장 1절 봅니다. 먼저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자, 아까 믿음에는 예수를, 믿음의 주, 섬김의 대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죠. 유대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방인들은 유대인 그리스도 믿는 예수를 참주, 참신, 참하나님 믿고 이전에 믿던 신들을 최종 버리고 구원자로 믿고 쫓는 믿음이 있고, 또 예수님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적과 기적과 피를 행하셔서 믿음의 삶이라고 믿는다 할지라도, 또 부활을 믿는 믿음을 따라간다 할지라도, 또 어때요? 뭐가 없으면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면 아무것도 아니라 그 얘기입니다. 고린도서 13장 13절을 보기로 하겠습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자, 고린도서 13장 4절 7절의 말씀도 행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아무리 믿음과 소망이 있어도 고린도서 13장 4절 7절의 말씀대로 실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3장 4절 7절의 말씀은 세상이 말하는 사랑 타령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러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며,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사는 것이 삶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주는 것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 1절과 1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팔복의 삶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지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뢰 핍박을 받은 자, 이것이 바로 사랑이죠. 그것이 먼저 갈라디아 5장 23절 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우리는 말세지마를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는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5절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5절에 보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부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사랑하며 하나님과 더하며 경건의 모양이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것은 내가 돌아서라. 자, 지금 어때요? 고린도서 13장 4절과 7절에서 말하는 사랑과 지금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에 말하는 이것은 사랑에서 떠나는 모습이죠. 고린도서 13장 4절 7절의 말씀은 그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사람을 뜻합니다. 이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로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5절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로 거룩해진다. 그래서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이려고 죄를 잊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를 부끄럽게 하겠다. 이것이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고요. 속지 않고 누가복음 10장 30절 36절에 너희는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똑같이 너에게 말이라. 이날은 온 직성에 관한 모상에게 말이라. 이런 걸로 너는 장차올 모든 일 등이 피하고 있는 자에서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이것이 깨어있고 기도하고 거룩한 삶을 쫓는 모습이다. 자, 고린도서 13장 4절 7절이죠. 사랑은 어떻게 된다고요?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을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뎌.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는 그 사랑을 얘기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제일은 사랑이라는 것은 믿음은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고 소망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 사랑하는 사람은 영원히 거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주의 종들도 마땅히 사랑스러운 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않냐고 모든 사람들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한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을 깨워 마귀의 운을 벗어나 하나님께 살펴면서 그들도 따르게 할까 합니다. 그래서 8절은 그 신하를 깨워라 너희들 중 마귀가 어느 자들에게 두루 다니며 생사를 찾나니 너희 믿음을 굳건하여 그를 대적하라. 마귀는 오늘도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어라. 소망 갖고 있어라. 그럼 뭐만 하지 말라? 사랑만 하지 말라. 우리를 속삭이고 죄를 짓기 위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단절시키기 위해서 해야 돼 있다. 그래서 미움, 다툼, 시기투, 원망, 불평 이런 것이 내 마음속에 다가온다면은 마귀의 영향력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정신 차리고 근신해서 사는 삶을 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과 소망뿐만 아니라 사랑이 있어야 하는 이유는 요한일서 2장 10절에 보면 이 세상도 그 정도 지나가자고 한때는 영원히 관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 소망이 있고 사랑이 있는 성도인지 돌아볼 믿음과 소망만 있고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 돌아보는 백성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시고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지식이나 열심에만 머무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자라나게 하시고 그 사랑이 우리의 삶을 통해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하소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일터에서 내 감정과 판단보다 사랑을 선택하게 하시고 서로 용납하며 섬기며 인내하는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가 예수를 통해 받은 그 크신 사랑을 기억하며 이제는 말이 아닌 삶으로 형식이 아닌 진심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